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체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또 계속해서 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힘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바탕으로 쌓여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선물이라는 것인데, 그 선물이 방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랜 동안 지금까지도 이 방언에 대하여 과연 해야 되느냐, 방언이 과연 은사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은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런 교단도 사실 복음적인데도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지금도 어떤 교단은 방언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어떤 데는 강력하게 방언을 더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가?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도 과연 유익한가? 이런 부분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유익한가? 여러분, 한번 다른 은사와 비교해 보면 방언이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금방 나타납니다. 예언의 은사 유익합니까? 예,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해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힘을 얻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미래에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면 지금도 몸이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니까, 오늘 어떤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5살짜리가 갑자기 뛰어나온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너 왜 나왔니? 했더니 나 오늘 치료받았대. 몇 살짜리가? 5살짜리가. 네가 무슨 치료를 받았니? 했더니 자기 얘기 종양이 있었대요.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자기가 5살인데 치료를 받았다는. 그래서 어떻게 치료받았니?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한테 치료 무슨 뭐라고 하셨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빠한테 가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치료했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 얘가 치료받아. 그러면 너 하나님께 무슨 찬양 하나 할래? 했더니 찬양하고 싶대요. 그러더니 뭔 찬양 알았던 게 영어로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지만 막 찬양했는데, 이러한 그 치유의 집회도 있고 치유의 은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치유들이 세계 곳곳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은사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은사가 뭡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고, 또 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게 하셔서 그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 뒤에 영적인 그 악한 영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그 지식의 은사입니다. 또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풀어서 그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지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는 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은사입니다. 좋은 은사예요. 그런데 방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은 그냥 혼자 다다다다다다다 할랄랄랄라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이게 듣다 보면은 그 사람 방언 소리가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때문에 다른 은사와 비교해 볼 때 방언의 은사가 과연 교회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퀘스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기도는 누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유익하라고 방언합니까? 저 사람 어떤 문제 해결되라고 그렇게 방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방언은 only 누구예요? myself. 오직 나만을 위한 은사예요. 이거는 내가 이거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고 가지고 있으면 나의 영혼에 덕을 세우고 내가 세워지는 은사인데 방언의 은사는 남들을 위한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은사는 다 남들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은사예요.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은 오직 나만을 위한 은사예요. 나만을 위한 은사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면은요 여러분만을 위한 물건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별 사용 없어요. 나만을 위한 물건이 있을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집에 어떤 분은 헬스장을 하나 차려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윙윙윙 그러면요 그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체력 관리하려고 그거 올라가가지고 맨날 하면서 뛰죠. 뭐 남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또 뭐 아령을 들거나 또는 어떤 분은 피트니스 클럽까지 가가지고요 열심히 그 시간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합니다. 누구 위한 겁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면은 조금 더 잘 되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옆 사람 뛰고 저 사람 뛰고 앞 사람 뛰니까 나도 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뛰니까 나도 같이 하면서 뭐도 되는 거예요. 내 체력 관리도 되는 거죠. 누구만을 위한 거냐? 그거는요 only myself. 나만을 위한 은사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개발이 안 되고 나는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그걸 열심히 소중한 줄 알고 사용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로 보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어디에 유익하지? 하나도 안 유익해요. 거기에는 하나도 안 유익해요. 오히려 어떨 때는 방해가 돼요. 그 사람 하도 막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해가지고 시끄러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를 위한 은사. 그런데 그것이 발전하면 예언과 치유와 이런 다른 은사까지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 은사가 그래서 기초적 은사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방언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요 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뭔 말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1시간 내내 부르짖었어요. 근데 딱 일어나고 나면 내가 뭔 기도했지? 내가 뭐 한 거지?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오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지쳐요. 이런 것처럼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그런데 내 마음은 뭐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고서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방언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지갑에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넣고 다닐 거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예. 어느 날 그 우리 정수아가요 갑자기 자기가 뭐를 하나 저한테 주는 거 있었어요. 뭐냐 했더니요 이런 거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받고 싶지 않았는데 뭘 주길래 누군가가 지 친구가 그랬는지 아니면은 텔레비에서 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거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주면서 아빠 이거 지갑에다 넣으세요.
지 사진. 왜? 했더니 아마 아빠들이 이게 그 딸 아내 이 사진을 이게 넣고 다니는 걸 본 것 같아, 애가. 라임이도 하나 줘라. 그래서 어느 날 깜짝 갖고 오더니 이거 넣고 다니래. 내가 왜 넣고 다니냐? 그런데 넣고 다니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래 알았어 하고서 그냥 넣고 다녀요. 이게 왜 넣고 다니냐? 여러분 이거 사진 이거 수십 장 있거든요. 자기도 있고. 예. 저한테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이 사진이. 그냥 에이 그냥 버려? 그 사진 하나 사진이죠. 버릴 수 있을까요 이거를? 누가 줬는데? 수아가 줬잖아요. 제가 이거 지가 준 거를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아빠 있어요? 물어보면은 무거워서 내가 버렸는데 이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넣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라임이가 또 뭔가 라임이는 가끔가다 저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는데 그거를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써야지 또 이거 막 쓰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주면은 그게 작은 거일지라도 선물이란 말이죠. 선물은 작건 크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나를 기억하라고 해서 준 거죠. 하나님께서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선물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초대교회 때 그걸 줬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이 해리 같은 경우에 저도 기억이 잊어버렸는데 해리 같은 경우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방언 받았는지 아냐고. 그래서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저쪽 워니오라 로드 어디죠? 워니오라 로드에 살 때 해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그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해리하고 같이 있다가 야 해리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다다다다다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부터 해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뭐 은사를 받은 어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가 안 된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작은 거건 큰 거 간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다, 선물이다. 어떨 때는 뭐 이런 걸 주셨을까?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부모님이 이거 소중한 거야, 내가 특별히 너에게 주는 거야, 근데 받아봤더니 별것도 아니야. 그럼 버립니까? 아무리 별거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소중하니까. 누가 줬으니까? 부모님이 준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방언이라는 선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 깊이 생각하시고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너 방언부터 시작해. 너네 집에 마치 이런 거죠. 너네 집에 내가 러닝머신 하나 갖다 줄 테니까 너만 써. 다른 사람 쓰지 말고 너만 써. 그러면은 러닝머신 갖다 놓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나는 필요 없는데 뭐하러 이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준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때문에 초대교회도 필요했던 그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반드시 필요하고 나만을 위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도 좀 주세요. 나도 좀 주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웬만큼 교회 다니시면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이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부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컨퍼런스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막 그냥 성령의 은사가 막 임하면서 여러 애들이 막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들은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나만 못 받았어. 창피해 죽겠어요. 아빠 나만 못 받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하나님께 그럼 더 기도해봐.
너 하나님께 받아야 돼. 너 꼭 받아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용기를 받아가지고 걔가 그날부터 막 그냥 저녁으로 가가지고 막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시고 쟤들만 주시고 주여 나도 좀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하여튼 날 좀 주세요. 나도 좀 줘보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애가 아빠에게 왔더니 아빠 받았어요. 드디어. 아빠 드디어 받았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언제 주시느냐? 기도해야 주십니다. 소원이 있어야 줍니다. 이 방언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only myself,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또 자기의 명예도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 경기하는 거 보면, 축구 선수들 축구하는 거 보면은요, 막 우리 재밌고 즐겁고 와 대단하다 이래요. 그런데 그 축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 해야 돼요? 축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안 볼 때 계속 볼 컨트롤 연습하고 코치 없을 때도 자기는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유명한 농구 선수가요, 지금 감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기도 전에 가서 볼 넣는 연습하고 잠자기 전에도 볼 넣는 연습도 하는데, 그런데 잠자리에 서 눕잖아요. 누우면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누우면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공 넣는 것을 1000번을 하고 잔대요. 1000번을 하고. 자기를 아주 강화시키는 거예요. 생각까지. 이 사람은 끊임없이 훈련을 한 거였어요. 보이는 시간만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훈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수가 된 거죠. 그 사람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예, 성이 허씨더라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 방언이 중요한 이유는 내 영혼을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수시로 몸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도 움직여요. 근데 내 영혼은 움직일 줄 모르는 거죠. 근데 내 영이 강건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이 나의 영혼인데, 근데 내 영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그냥 방언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기도.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방언 못하면은요 내 영혼은 안 움직이나요? 방언을 못하면은 내 영혼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런닝머신 없다고 운동 못합니까? 이거 없다고 운동 전혀 못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런닝머신이 있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좀 더 쉽고 빠르고 항상 훈련이 늘 될 수 있도록 내 옆에다 놓고 우리 집 안에다 놓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그러나 런닝머신이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려면 바깥으로 나가서 그래가지고 운동장 한 바퀴 뛰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조금 있으면 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약간 불편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죠. 더 잘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면 방언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 방언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방언은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거 청년부하고 나눴었는데, 우리가 방언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이 하는 그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늘 하고 있는 기도예요, 사실은. 여러분, 방언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문제였죠. 허전하죠.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고 방언 찬양은 영의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뭐 할 때? 축복할 때. 지금 영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축복하고 있대요.
아니 방언 얘기하는데 갑자기 영으로 축복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죠? 영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이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방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고 있고. 여러분 나를 축복합니까? 나를 축복 안 해요. 방언 기도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나중에 보면 나와요. 방언 기도는요, 우선적으로는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축복을 합니다, 물론. 자, 그래서 내가 영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자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뭐에? 감사해. 어찌 아멘하리요. 자, 그러면 감사해 아멘하리요. 방언 기도는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요, 축복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영어 성경엔 praising, 하나님을 찬양하고,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방언 기도는 저 사람 위한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하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이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훨씬 더 너희 여러분보다 방언 많이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샬라샬라샬라 이런 방언도 있고 셜라셜라셜라도 있고 다다다다다 이런 거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방언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 방언 많이 한다. 하루 종일 한다. 내 마음속에 런닝머신이 있어. 난 오늘도 내 영혼은 계속 뛰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청년이었을 당시에 어떤 목사님하고 친했어요. 그 목사님은요, 걸어다니면서 밖에 걸어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미쳤다고 소리 들으니까 교회에 있으면은 그 교회가 지하실 교회였었어요. 그럼 가면은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저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이거를 모르면 사람들이 아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됐는데요. 예, 큰 교회의 어떤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수시로 늘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감사, 찬양, 축복,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성령께서도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방언인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성령도 우리 뭐를 도우신다고요? 기도 못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못하는 거 아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면은 방언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한다. 그런데 뭘 기도하느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 때 많습니다. 정말로 내가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는 하나님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감사하라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싶지만 내 입으로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무엇인가 잃어버렸고 나의 건강이 힘들어지고 또 내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로 다 깨져버렸고 막 이랬을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럴 때 내 입으로는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때 뭐 하면 돼요? 그때 방언하면 돼요. 방언은 내가 할 수 없는 감사를 해요. 성령께서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그분이 아시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도저히 그거를 동의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게 왜 감사해요. 근데 성령은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는 찬양이 안 나와요. 난 찬양할 수 없어. 난 찬양 못하겠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말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 이 소리 들으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특별히 성령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방언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나라 방언을 했어요. 나라 방언. 막 방언을 하는데 그들이 듣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방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들은 사람이 있어요. 언어 방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앞에 딱 터지면은 이게 다 끝났구나.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안 나오냐면은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더 잘 될 거야. 말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가 안 나와. 왜? 이제 다 끝났는데 뭐. 이제 다 끝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제 난 다 끝났어. 무슨 찬양이고 무슨 감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나의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고백을 못 하겠어요. 고백을 못 하겠어요. 나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무릎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를 내가 말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그거를 가르치시고 그거를 나도 모르게 하시는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이 서로 달라질 때도 있고요. 내 의지와 내 몸이 서로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이 안 가가지고 난 못해. 나는 감정이 안 가서 못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영과 내 현실이 서로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와 내 의지와 감정이 달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뭐하게 하는, 감사, 찬양,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요. 왜 중요하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의 삶은 찬양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선포도 안 나오고 그냥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할 때. 여러분,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페니키아 여자예요. 페니키아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그것이 마땅치 않다.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개는요, 너가 바로 개야. 이렇게 막 예수님 모독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고백해 버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도 그거 주세요. Even the dogs eat the crumb that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감정 상해가지고 뒤돌아섰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사단의 역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났던 악한 영의 역사가 깨끗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그게 뭐였어요?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던 그 시간. 여러분, 야이로 있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만 오라고 그래라, 예수님 오지 말라고 그래, 안 와도 돼, 그랬을 때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이로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그랬을 때 야이로가,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더니 야이로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줍니다.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욥 보세요.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미스테리예요, 정말로.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시련을 겪었는데, 그때 시련을 겪기 전에 이 뭐라고 하는 하늘에서 사단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Does Job fear God for nothing? 어찌 욥이 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욥이 좋아서, 하나님이 재산 주고 자녀들 주고 뭐든지 잘 되게 했으니까 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을 쳐보세요. 욥에게서 하나님 손을 떼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과 욥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욥은 뭐 알지도 못했는데 마귀와 욥이 대결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욥을 보호했던 보호막을 내가 떼겠다. 그러나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하고서 하나님의 손을 딱 뗍니다. 그때부터 방어막이 사라졌으니까 욥을 사단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에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욥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까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오히려 주었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기 보세요. 사단이 뭐를 하기를 원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예배 못하게 합니다. 욥에게 어려운 일을 줍니다. 몸에 막 구더기가 기어갈 정도로 막 그냥 막 막 몸에 악창이 나고, 자기 자녀들이 막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자기 아내는 막 자기를 비방하고, 재산 다 없어지고, 가정이 다 막 무너지고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욥이요,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할 정신이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예배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다 무너지고 있는데 누가 예배합니까? 이럴 때 예배하러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졌는데 예배하겠다고 무릎 꿇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지금 사탄과 욥의 대결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까? 나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뭐하라고요? 찬송 받으실지이다.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이 뭐 한다고요? 방언이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 정신으로 찬송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단은요, 곧 딱 한마디 원망을 듣기 원했어요. 그러면 욥은 지는 거죠. 하나님은 슬퍼하시겠죠. 욥은 딱 한마디 원망을 사단이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욥 절대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뭐라고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방언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이 결과가 뭡니까? 사단이 떠나버렸습니다. 사단이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2배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예배하러 더 나와야 되고, 힘들 때 더 예배해야 되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왜? 사단이 기도 못하게 방해하니까, 예배 못하게 방해하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으니까, 거기에 굴복하면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벌써 70년이 다 지났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시간이네. 이거를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속히 돌려보내주세요. 왜 그랬느냐?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래도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할 거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니까. 왜요? 내 영이 힘을 갖고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 영적인 힘으로 그거를 넘어가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단이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즈음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페르시아 왕을 보좌하는 총리들이 몇이 있는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이 왕을 속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속아가지고요, 그 다큐멘터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오, 좋아 사인 쫙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 지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아니, 감사 3번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감사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왜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나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방언을 통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 꺼져 있는 불씨를 살라서 다시 불을 지펴서 뜨겁게 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나만을 위한, 나 개인을 위한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정신으로 감사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그 바로 앞에 아까 말했던 건데요, 1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보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예언은 무엇을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가 유익하려면 예언의 은사 지금 있어야 돼, 이런 얘기고, 그런데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은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게 뭐예요? 방언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방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장 우리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보세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금하지 마세요. 방언 좀 그만해. 왜 그렇게? 나도 방언해. 그럼 나도 방언하면 되죠. 우리도 방언하면 되죠. 그럼 방언이 안 나와. 방언이 없어. 그럼 뭐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옆 사람이 되게 시끄럽게 뛰네 정말. 그러면 너 열심히 더 뛰어 이러는 거예요. 방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 우리 집도 가끔 가다가 윗집에서요 이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툭툭툭툭. 다행히 그 사람은 5분 이상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툭툭툭툭. 우리도 하나 살까? 이런 마음까지 드는데, 방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방언을 사모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방언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간단해요. 달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럼 방언 없는 사람 기도 못하느냐? 아닙니다. 방언이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 아까 말했죠. 사단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강력한 기도, 문제를 넘어가는 강력한 기도를 내 정신으로 못하니까 방언을 통해서라도 하는데, 그럼 내 정신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악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할 겁니다. 그냥 내 입에서는 감사라고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 주께서 이거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 되는 것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알아듣는 기도. 근데 이거 뭐로도 할 수 있다고요? 방언으로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방언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방언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를 간단한 방언으로, 우리 이지훈 지사님 맞췄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방언. 이거 언어 방언이지만 저는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요, 차라리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기르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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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기 싫어요. 근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싫어요. 근데 그래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떨 때는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방언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그럴 때 내 속에서는 막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불러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건 주여, 주여. 우리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외칩니다. 주여. 그 다음에 뭐예요? 도와주세요. 주여.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그 뒤에 말 안 붙여도 주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여. 저도 그래요. 1시간 동안 주여 말할 수도 있죠.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생각도 돼요. 그런데 그 안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입으로 막 고백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텅입니다. 텅. 언어로 텅이에요. 텅이라는 얘기는 말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혹시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할렐루야, 나 방언 주세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할렐루야, 이거 말하기도 힘들어요 주님. 생각하면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방언 좀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뭐예요? 감사. 감사와 찬양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주여.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는 게 뭐예요? 주님 감사하라. 주님께 그의 이름을 부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ry out 하라. 소리 질러서 얘기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할 때도 있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3번 주여 있습니다. 우리 3번 주여 하잖아요.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특별히요, 여기를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그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자체입니다. 기도 쉬운 거예요. 기도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누구를 구하라고요? 여기에 무엇과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와. 왜?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The Lord and His strength, 하나님을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얼굴을 구하래요. Seek His face always. 아니,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합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까? 아니면 장벽을 없애달라고 구합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구하라.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사단이 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 안 도와줘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이유 없이 경외하겠어요?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까? 이유가 있어서 얼굴 보자고 합니까? 얼굴 구하라고 했는데 얼굴 구하자고 합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순수한 기도는요, 이유 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좀 마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만나자고 했어요. 말도 안 하고, 목사님 같이 만나서 밥이나 먹어요. 그러면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무슨 용건이 있으신가요? 용건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준비하고 갈게요. 뭐 때문에 만나자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오늘 만나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나와요. 왜 나오죠? 용건도 없는데. 뭐 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 이준환 집사님, 피나 집사님을 옛날에 그 연애할 때 좀 만나요? 그러면 어떡하죠? 피나 집사님이 물어보고 오늘 무슨 용건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고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나갑니까? 그냥 나가죠. 그냥. 왜 그냥 나가죠? 용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더 알고 더 친하게 위해서 이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떻게 되지? 옛날에 제 아내가 아기를 낳고서 한 달 동안 친정집에 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편하다. 이랬겠어요? 아니죠.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 오면은 뭐 하는데? 밥 해주고 빨래 해주라고요? 그게 아니죠. 그냥 얼굴이 생각나는 거죠. 좋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좋아하면 얼굴 생각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냥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왜 왔니? 그냥 왔어요, 주님. 왜? 용건을 말해봐. 아니요, 나 용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알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그냥 있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읽어볼까요? 나는 뭐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날 좀 알아라. 너 나를 구해라. 나를 구해야지. 꼭 용건이 있어서 오냐? 용건 없으면 그거 무슨 일입니까?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주님과는 관심 없어요. 주님이 뭔가를 갖고 있으니까, 그분 부자니까 그 부자한테 와가지고 좀 구걸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뭐 때문에 부릅니까? 같이 있고 같이 있으려고 부른 거예요. 친구는 용건을 얘기해야만 오는 친구는 진짜 친구 아니죠. 우리 라임이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아빠한테 아빠 이 친구 집에서 좀 자고 와도 돼요? 그럼 용건이 있니? 밤새도록 할 용건이 있니? 용건이 없잖아. 그냥 가서 막 그냥 언니 하고서 막 재미있게, 그게 서로 아니까 좋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마음이 통하니까 얘기하고 하는 거지.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라. 너희는 맨날 돈 구하지, 맨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구하지, 근데 나를 안 구해. 나는 관심이 없구나. 너희들이 나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조건 없이 와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기도. 내 영혼을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방언 기도, 이 방언을 할 때 찬양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찬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 나에게도 선물을 좀 주세요. 나도 방언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나도 은사 주세요. 할렐루야. 난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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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너 목적이 뭔데? 뭐 하러 왔는데? 여러분, 우리 방언 많이 하는 목적이 뭐죠?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나 하나님 더 잘 붙들고 싶어요. 나 하나님 더 강력하게 붙드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난 방언하고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유 없지만 나 오늘 여기 나와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네 거가 아니라 내 거부터 구하는 거구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너희는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 이 시간에 방언이 있으신 분은 내 마음속에서 무슨 말이 일어나는지 틀어주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이 찬양을 따라서 여러분이 주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혹시 방언을 할 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몇 가지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거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10분 정도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방언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What is the Lamb?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신령한 은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